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 고정관념, 선입견, 불신앙, 또 사람 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을 지금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죽었던 현장이 되살아나리라. 새로 살아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말씀을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말씀을 사랑하고 이 강단의 그 언약을 굉장히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을 만났는데, 지난주 제목이 뭐였냐면 유라굴로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바울이 탔던 배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바울이 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붙잡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는 현장에서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나에게 광풍이 왔다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집사님들 만났을 때 우리 9월 달에 학원보고마 말씀이 뭐였냐면 욥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이 욥의 고난이 다 내게 온 것 같다고, 내가 이제는 정말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볼 것 같다고 이러면서 지갑 잃어버리고 막 감기가 와서 떨어지지도 않고 회사에 막 어려운 사건 터지고 이게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고, 강단의 말씀을 이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주일 예배, 강단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정표가 어디서 나오냐?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성경 66권에 있고 그 말씀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갈 이정표로 말씀을 주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강단 말씀을 그래서 더 이렇게 굳게 붙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를 이 강단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강단의 말씀을 심부름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걸 두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강단의 중요성, 또 우리 뉴저지 원리스 교회의 중요성, 이걸 두고 그냥 하면 안 되겠다. 물론 그냥 하진 않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정도 갖고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 개인적으로는 40일 집중, 금식은 아니고 40일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한 이면계약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원리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강단에 대한, 특별히 강단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좀 40일 집중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어떤 강단을 원하시는지, 말씀은 너무너무 차고 넘치는데 차고 넘치는 그 많은 말씀 중에 우리 원리스 교회 강단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야겠다. 그러면서 강단과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에스겔서 이번 주 47장 말씀을 하나님 앞에 또 응답으로 받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은혜로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학교 모든 그 장소에 현장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스며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물이 이렇게 조금씩 스며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서 강을 이루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는 거죠. 이 강물이 흘러갔는데 어디까지 흘러갔냐? 바다까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바다, 유명한 바다가 뭐죠? 사해. 소금으로 염분이 다른 바다보다 너무 염분이 높아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 사해 바다까지 흘러들어가서 황무하고 죽어있는 땅, 물고기가 나지 않으니까 그 땅 주변도 다 죽어있는 거죠. 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해도 살아나고 황무하고 죽어있는 땅도 다 변화시키며 살아나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직장, 학교, 육신적으로는 막 돌아가는 것 같고 뭔가가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것 같아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부인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부인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 속에 온 세상이 예배보다 은혜보다 의식주에 묶여 살고 세상 문화 속에 우상 문화 속에 바뀌어져 있는 황폐된 이 현장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시작된 이 근원지가 중요한 거죠.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온 물이 지금 온 현장을 살려내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에는 내가 나가서 보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직접 나가가지고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직접 막 이 성전에서 물이 막 철철 넘쳐가지고 강을 이루고 흘러가고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환상을 받고 지금 이거를 기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 성취될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지역을 온천하 만민을 살려내겠다. 사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보니까 2절에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스며 나오는 게 이렇게 찔끔찔끔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흘러나오고 스며 나온 물이 그 뒤에 보니까 이 흘러내린 물이 이제 이게 측량하라고 말하죠. 이 물을 한번 측량해봐라. 처음 측량하니까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고 저 조금씩 흘러내렸던 물이 발목에 이르고 다시 한번 측량해봐라. 그랬더니 이 물이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무릎까지 오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다시 한번 측량해봐라. 그랬더니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 다시 한번 측량해봐라. 그랬더니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는 가득 차가지고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 없는 헤엄을 쳐야만이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강을 이루었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전 지역을 덮을 만큼 강물을 이루었다. 강물을 이루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게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주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나와서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에스겔을 인도해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 강 좌우편을 보게 한 거예요. 이 강 좌우편에 보니까 나무들이 심이 많아진 거예요. 이 강물이 흘러오니까 이 지금 양쪽으로 나무가 심이 많아지면서 이 물이 강물이 점점점 흘러서 아라바로 흘러 사해 바다까지 흘러간 거죠. 이 강물이 보통 이제 바닷물이 강물을 수용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강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 사해 바다에 들어가서 염분이 많아서 고기가 살 수 없는 이 바닷물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강물이 들어갔기에. 이게 물이 이 소금물을 희석하려면 얼마나 많은 강물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지금 이 강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 넘쳐가지고 사해바다에 들어가서 바닷물이 살아났는데 어느 정도냐? 모든 생물이 살아난 거예요. 물고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물고기가 많아져가지고 어부가 생길 정도로, 그물을 치고 어부가 생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살아나고 지금 모든 것이 살아났다. 되살아났다. 흐르는 물로 인해서. 그게 9절 말씀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났다. 그 정도가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이제는 먹을 과실나무까지 막 자란 거예요. 먹을 과일나무까지 자랐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하냐? 이 물이 어디서 나왔냐? 12절에 보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것을 다 살아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어떤 열매는 먹을만하지 않아요. 똑같은 자두라고 똑같은 자두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맛있는 게 있어요. 그 열매가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로 쓰일 만큼 모든 것이 지금 다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11절,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은 곳, 이 사해바다가 흘러 넘쳐가지고 우기가 돼가지고 흘러 넘쳐서 이 강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은 진펄과 개펄이 돼서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강물이 들어가지 않은 곳,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곳, 이곳은 여전히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으로 그대로 있을 거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모든 만물을 회복시킬 거다. 원래 있던 거에 더 애드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거, 물고기가 살지 않았던 거, 열매를 맺히지 않았던 이 모든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되살아나서 그것이 풍성하게 돼서 충만한 생명력을 얻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강물이 돼서 이렇게 바다를 살렸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이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이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사흘 만에 짓겠다. 아니, 지금 이 46년 동안 지금 이 헤롯 성전을 허물고 당신이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다는 얘기냐? 그 얘기는 성전 대신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이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온 물, 이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기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거기서 흘러나온 물 사해를 얘기하고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서 주신 말씀이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지금 2015년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죠. 물론 하나님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
구약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전을 간 거예요. 왜 다 성막 중심으로 모여 살았냐? 왜 1년에 2차례씩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니까.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다. 근데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죠. 내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가 아닌 거죠. 여기저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곳.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먹고 싶어서 사람이 오고 가지 않는 그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말하죠.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못 알아듣죠.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본인을 말씀하면서 이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갈급한 영혼에게 먹어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은혜. 종교인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이 산 저 산을 헤매 다니고 이절 저절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갈급하게 물 마시려고 은혜 받으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모든 것 다 이루었다. 이 산 저 산이 아니고 이절 저절이 아니고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고 정확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이 죽어있는 현장 속에 생수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운명 사주팔자로부터 빠져나오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시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지금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완전히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누구를 가리키냐?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말씀이 들어가는 현장. 이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 곳, 이 물이 흘러내리는 곳, 물이 다다르는 곳, 물을 마시는 자에게마다 되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어느 정도로 일어나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물고기가 살아나는, 나무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예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되어서 우리를 치유하는 역사가 예수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왜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냐?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주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참 선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분 참 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신 분 그리스도.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왜 기도하냐? 예수 이름을 부르면 왜 구원받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되고 있던 우리의 가정, 가문에 계속 대물림하던 문제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거냐. 여러분들이 욥의 말씀을 적용하고 풍랑 만난 바울의 고백을 적용했던 것처럼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에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에 강물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어디서 흘러나왔냐? 이 물이 강물을 이루었냐? 그리고 이 물이 어디 흘러가냐?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물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나에게 적용할 때 사실 지금 내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암송하고 있으신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직접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우리 암송 못하시는 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어디라고요? 나. 성전 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왕이 사는 곳 왕궁, 대통령이 사는 곳 백악관, 하나님이 사시는 곳 성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고, 뉴저지 원리스 교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영으로 어디 안에 계시냐? 내 안에, 믿는 자 속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대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칠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군데 한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야지 성령이 오시는데 아직은 그 전이죠. 그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생수가 누구를 얘기하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를 가리킨 거라고요? 성령을 가리킨 거라.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주하는 정도 말고 성령이 인도받는 정도 말고 성령의 충만한 강을 이룰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이것이 흘러넘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흘러넘칠 때 모든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내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이게 살아나려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생수의 강이. 내가 왜 계속 영적 문제로 힘드냐? 내가 왜 계속 학업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의식주에 묶여 살고 있냐? 나는 전도하고 세계복음하고 싶은데 의식주에 묶여 살고 싶지 않은데 묶여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만 성령인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떤지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꺾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의 역사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인간관계 속에 자꾸 꼬이고 안 되는 그 역사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어요. 흑암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무너지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꺾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속에 누가 들어와 계셨냐? 내 속에 예수님 성령이 계시면서 내게 지금 성전 삼고 계신 주님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 말고 다른 것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복음 각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각인을 바꾸고 뿌리 내린 걸 바뀌고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적용해요. 하나님 성소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내게 흘러들어오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이 성전 되신 그리스도로 내가 성전에 흘러내리는 물로 내가 충만케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내가 먼저 현장에, 나의 현장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지역 속에서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성소의 물이 흘러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스위트홈, 잠자는 하숙집, 이 정도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물이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미션 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함께 또 가정 예배 드리고, 온 가족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이 가정에서 계속 가정 예배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성소의 물이 흘러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문의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소의 물이 흘러들어가서 생명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문에 계속 내려오는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흘러들어가길 바랍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 속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현장 적용할 때 이 흘러들어가는 말씀이 여러분의 직장에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학교에까지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펠팍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뉴저지 전체에 이 성소의 물이 강물을 이루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진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봤잖아요. 여러분도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회를 살리고 전 지역을 살린 것처럼 우리 원리스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전 우리 이 뉴저지를 살리고 미주를 살리고 한국 민족만 살린 게 아니라 미국에 와 있는 200개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꿈을 꿔야 돼요. 그 환상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되살아나리라,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내가 되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살아나고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한국, 다민족 되살아나는 이런 꿈을 꾸시고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말씀 운동할 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랩넌트 스텝 미팅을 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이제 갓 들어간 우리 랩넌트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막 얼굴이 막 어두워져가지고 어제 모임에 왔더라고요. 정말 직장 힘들다고 이러면서 토요일까지 막 일하고 막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개 얘기는 이제 안 하고, 그런 중에 같이 말씀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이제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고 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강렬한 이 언약을 붙잡고 직장을 간 거예요. 직장을 간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죠.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한국 분이 한 분 계신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무 반가운 거죠. 아, 내가 이 직장에서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구나. 그러고는 이제 그분에게 이제 자기들 이제 교회에서 포럼 하듯이, 이제 교회 이제 권사님이랑 집사님들하고 포럼 하듯이 그분하고 말씀을 막 포럼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이분이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자기 뭐 이제 금요일날 뭐 주보 만드느라고 막 피곤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교회 12년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더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 중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 상황 하나도 모르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전도하려면 예수님의 전략을 써야 된다. 비둘기처럼 진짜 순결하게 해야 되고 순수하게 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직장에서 하려면 뱀이 막 돌아다니는 거 봤냐? 숲을 속으로 바위 속으로 숨어서 막 다닌다. 직장 속에서 이 물이 흘러들어가게 하려면 진짜로 뱀처럼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본인이 겪었던 그 현장과 같이 맞아져가지고 답을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직장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립니다. 근데 이 전도 운동을 펼쳐갈 때 조급해서 안 되고 여러분의 열심만 갖고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뱀처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진짜 누리셔야 돼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누렸습니다. 보디발에게 전도한 게 아니에요. 노예들에게 막 전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할 시간도 없어. 이 지금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는지 알겠는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를 얼마만큼 누렸냐? 이 보디발이 보고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게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불신자 친구들 속에서 뭐를 누리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의 직장에 흑암이 무너질 만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응답될 만큼, 이 요셉이 들어가서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받았어요. 밭에까지. 그 정도로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그 정도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 직장에 흑암을 꺾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방해하는 흑암 꺾어주시고 내가 이곳에서 진짜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그리스도로 누리고 나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진짜 성령님도 받으면서 지혜롭게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 살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현장 살릴 분들은. 왜?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왜 그 학교에 보냈냐? 왜 그 직장에 보냈냐? 왜 미국까지 오게 했냐? 왜 그 아파트에 살게 했냐? 왜 원리스교에 오게 했냐? 우리 교회는 진짜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말씀 운동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리스교회를 통해서 전 성도들이 응답받고 전 현장 살려내는 진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회복의 역사가 누구에게부터? 나에게부터. 나에게부터.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장소에 이 되살아나는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발견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누려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